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제목은 아버지의 원대로입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하심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꼭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람들은 복음을 버립니다. 나도 모르게 필요 없는 거는 이렇게 가지고 쓰레기통에 휙 던지잖아요. 여러분 영상에 보면 그 학생들이 쓰레기통에 이렇게 뭘 이렇게 집어 던지는데 유튜브에 보니까 멀리서 앉아가지고 교수님이 있는 옆에 그 쓰레기통에 농구하듯이 이렇게 턱 던지니까 휙 들어가니까 온 학생이 다 박수치고 막 좋아하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나한테 필요 없는 게 쓰레기입니다. 우리가 나도 모르게 복음을 쓰레기 취급하고 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부분이 바뀌어져야 될 가장 먼저 우선순위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래요. 그러면 도대체 복음이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이 복음을 완성하시는 즉 자신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시는 그 축복입니다. 복음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를 살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내가 살아나요. 이게 살아나는 거죠. 복음 메시지를 듣는 것만으로 우리 영이 살아납니다. 이건 약속된 것이에요. 듣는데 내 영이 살아나요. 우리는 이것이 약속된 것이라는 걸 하나님의 말씀하신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뿐입니다. 이 확인이 되냐? 확인이 됩니다. 그걸 말하는 사람들을 두고 이 복음의 증거를 가진 뭐라고요? 증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복음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고 이 믿음의 내용의 이 모든 핵심이 뭐냐? 그게 복음입니다. 왜냐? 내가 살거든요. 자, 내가 복음을 버린다면, 그죠? 내가 필요 없다고 여기고 있다면 평소에 그러면 내게서 일어나는 일이 있겠죠. 뭡니까? 내가 안 살아나요. 이게 특징입니다. 이걸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확인하기 원합니다. 복음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잖아요.
여러분들 렘넌트들 특히나 하나님 자녀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물으면 예수님은 누구? 그리스도.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냐? 우리 예랑이 예수님 어디 계세요? In my heart. 자, 이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 저와 여러분은 평상시에 매일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과 우리 마음과 우리 영혼 깊숙이 이게 뭐죠? 나도 몰라. 나도 모르게 있는 무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깊이 있는. 이 영혼이라고 얘기하죠. 깊이 있는. 여기에 이미 각인되어 있는 게 있고 임프린트 되어 있는 거 있죠. 이미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게 있고 나한테 체질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나한테는 뭐겠어요? 나는 편해요, 여기서. 나한테는 이게 쉽겠죠. 그리고 여기 이거를 영어로 표현하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used to입니다. 한국말로 좀 더 얘기하자면 이걸 습관이 돼 있는 거예요. 자, 나는 습관적으로 내가 복음을 가장 복음이면 내가 살아. 이게 이거냐? 아니면 나는 습관적으로 복음만 버리느냐? 이겁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꼭 확인하기 원합니다. 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고 복음을 들으면서 이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주시는 거죠. 태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바뀌는 게 뭐라고요? 영적인 신분이 바뀝니다. 소속이 바뀌어요.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 약속되어 있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다시 말해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 주는 거 받았잖아요. 그럼 나는 뭐가 됐습니까? 나는 마귀 자녀가 아닌,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닌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자녀로 입양되는 것과 같아요. 법적으로 나는 하나님 자녀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 근거가 뭐냐? 오늘 이 사건입니다. 나를 살리려고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오늘 보이시는 기도가 많은 것을 말해주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실 우리가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의 말을 듣고 반드시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만 듣고 이건 뭐 따먹은 거예요.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쓰레기, 그죠? 쓸데없는 말대로 하는 말씀대로 질서대로 되는 게 아닌 그게 돼버린 거예요. 그럼 버리는 게 맞아요. 할렐루야. 저 여러분을 하나님이 버리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 내 형상대로 지음, 그죠? 나의 최고의 작품인 사람. 너희를 위해서 내가 너희를 살리고자 이 문제 내가 해결할게. 그걸 처음부터 약속하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를 살리고자 오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려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야 돼요. 우리가 사람이 내가 몸으로 있는 상태에서 죄를 지었거든요. 그럼 이 죄를 죄값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는 뭐요? 반드시 죽음으로 죄를 갚습니다. 그래서 죽어야 되는데 그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대신 죽으십니다. 단 우리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그걸 먹고 하나님 떠나버린 상태가 된 거예요. 그걸 원죄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똑같이 죄가 있고요. 그죠? 하나님 떠난 죄가 있으면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죄가 없는 분이 죄 있는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야 이게 법적인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죽음의 순간 오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이 매일 어차피 죽으러 오셨는데 매일을 어떻게 사십니까? 이걸 위해서 사셨어요. 가난한 자, 아픈 자, 병든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고치시고, 맞죠? 살리러 오셨거든. 그 일을 계속 하시고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런 예수님이 바로 다음 날 죽음을 앞두고 십자가를 주는 걸 앞두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거든요.
우리처럼 몸을 갖고 있어요. 내일 십자가에 죽어요. 내 마음이 어떻다고요? 고민해서 죽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으세요. 예수님은. 아버지를 알아요. 이 기도 속에서 뭐라고 기도하세요? 아버지 모든 게 가능하시지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내일 죽어 내가. 근데 할렐루야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고통받아서 죽을 걸 내일 앞두고 예수님이 이걸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그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이걸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도 우리 뜻이 있거든요. 우리는 우리 뜻대로 되길 원하잖아요.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이게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기도의 내용이 다릅니다. 기도의 내용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도 알고 다 아는데 나의 뜻은 이게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게 가능하니까 이거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게 내 뜻입니다.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뜻,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거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사실 예수님은 몸을 가진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뭐를 완성하셨어요? 나를 살리는 복음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이 메시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이걸 뭐라 그러냐? 이걸 복음이라는데 복음은 영어로 The Message of the Cross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걸 전하는 겁니다. 다른 거 전하는 게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신데 뭐냐? 십자가에서 내가 흘리는 피, 나의 언약의 피,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 얘기하시잖아요. 우리 지난 강단에 말씀 들었죠? 나의 피. 이게 메시지입니다. 이걸 듣는 것만으로 뭐가 살아난다고요? 내 영이 살아나요. 자, 오늘 이 사건 속에서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놓치기 쉬운데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영접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어요. 예수님이 직접 찾아와서 불렀어요. 3년 동안 예수님하고 직접 먹고 마시고 자고 했어요. 예수님이 고칠 때, 예수님이 가르칠 때 직접 들었어요. 잠도 같이 잤다니까. 하루도 빠짐없이 3년간 같이 생활을 했어요.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가장 중요한 시간,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깨어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기도하라고도 얘기 안 하셨어요. 그냥 깨어 있어라. 잠들지 말고 내가 기도할 테니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또 예수님이 죽은 소녀를 살리거나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을 다 데려간 게 아니고 그 중에 3명만 데리고 가셨어요. 오늘 이 기도를 하실 때도 제자 12명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은 따로 데리고, 그죠? 따로 나와서 여기 머물러 있어라 하시면서 마찬가지로, 그죠? 내가 기도하러 갈 동안 깨어 있으라 하신 거예요. 뭐 그 말이 그럼 기도하라는 얘기죠. 깨어 있으라는 게. 근데 다 잡니다. 아예 2번째 왔을 때 기도하시고 또 3번째 왔을 때까지 잡니다. 잠을 못 자가지고 말이죠. 그죠? 너무 피곤한. 기록에는 눈이 피곤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눈꺼풀이 내려와 그냥. 안 자고 싶은데 몸이 그냥 자. 혹시 여러분들이 복음을 그렇게 듣고, 그죠? 뭐 복음 들은 지 얼마 안 됐어도
복음을 듣고 우리가 원하는 바는 뭐냐면 진짜 내가 살아나는, 맞죠? 복음은 나를 살리는 겁니다. 살아난다면 힘을 얻어야 돼요. 예수님이 깨어 있으라 하면 내가 깨어 있어야지. 깨어 있을 수 있어야지. 예수님하고 3년간 같이 있었잖아. 직접 다 봤잖아. 들었잖아. 뭘 들었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중에는 십자가에 미리 달리실 걸 미리 얘기를 까지 하셨어요. 물론 베드로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했지만, 그럼 내가 뭐가 돼요? 이렇게, 그죠? 예수님 죽어버리면 나 뭐가 돼? 낙동강 오리알 이런 표현이 있죠. 다만 오늘 우리가 확인할 것은 뭐냐면 제자들이 3년간 예수님과 같이 있었는데 바뀌지 않은 게 있어요. 그죠? 안 되고 있는 게 뭔지를 오늘 확인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시간에 가장 당연해야 될 것을, 가장 필요한 것을 하지 못해요.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3년간 같이 있었는데 다 듣고 다 보고 예수님이 잘못하신 걸까요? 제자 훈련 실패했네 예수님. 그죠? 그런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낙심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이게 이런 거야?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낙심할 내용이 아니라 진짜 소망의 내용입니다. 정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이에요. 제자들이 이게 안 됐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가 복음 듣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혹 주중에 한 번 말씀 듣고, 그죠?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시간에 내가 기도하는 이게 되냐? 안 되는 게 안 되는 게 정상이지 않나. 그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걸 갖고 있고 예수님이 아세요. 확인시키시는 겁니다. 이건 안 되는 거야 라는 거예요. 너희가 너무 마음은 원인데 너무 피곤하구나. 몸을 갖고 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구나.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뭔가 내가 해서 될 거라는 생각을, 그죠? 예수님하고 같이 살았잖아. 다 버리고 왔고 예수님 따랐단 말이에요. 근데도 안 돼요. 이게. 자, 지금 우리가 랩런트들 일주일에 한 번 10minute a day 훈련도 하고 기도 수첩도 하고 내가 매번 확인도 하고 지금도 여러분 중에 하고 있는 랩런트들이 다 하고 있죠. 10minute a day 하루 10분도 이게 힘들어요. 그게 뭐냐? 그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바뀐 것은 영적인 신분이지 상태가 아닙니다. 나의 영적 상태를 놓고 보면 이걸 내가 바꿀 수 있으면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요. 내가 태어나는 것도, 그죠? 태어나는 것도 2번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얘기하십니다. 태어날 때 아기가 힘을 줍니까? 엄마가 힘을 줘서 낳잖아요. 우리가 태어날 때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완성시키시고 이 복음을 우리에게 듣게 하셔서 우리를 낳으신 겁니다. 영으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2번 태어나는 거, 그죠? 내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뭐냐? 법적으로는 이게 이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단 이게 바뀌었을 뿐이지 영적 상태는 일절 바뀌지 않았다는 걸 오늘 제자들 통해서 너무너무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부끄러워할 수 있어요. 특히나 미국에 살면 이 일이 우리에게 당연하게 일어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 줘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어마어마한, 그죠? 당시에 지금 미국하고도 비교가 안 돼요, 사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그 성도들한테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도 바울 편지에 쓰면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른 말로 뭐합니까? 이 말을 왜 합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복음은 부끄러워지지요? 나는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에게도 복음 전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꼭 확인하시고 한 가지 다 가져가셔야 될 것이 있는데, 자, 명확하게 신분은 바뀌었어요. 그런데 영적 상태를 이걸 놓고 보면 예수님하고 3년간 훈련받고 다 했는데
가장 중요한 시간에 기도가 안 돼요. 깨어 있는 게 안 돼요. 자, 여러분 됩니까? 제가 27살 나이에 제가 물론 교회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나기를 교회에서 태어났어요. 어려서부터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들었어요. 예수님 성탄절 되면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시는 거 그거 다 연극으로 하고, 교회 오면 새벽 우리 기도하고 하면 새벽에 찬송가 소리에 잠이 깨고 막 교회에서 자다가, 네. 권사님들 다 새벽 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기도하면 우리는 그 교회 이제 골방에서 같이 자다가 친구들하고 이제 자다가 그 찬송가 소리에 깨고 막 기도 소리에 깨고 그랬다니까요. 근데 27살에 이 다락방에서 말하자면 유 목사님을 통해서 다시 바울이 복음 전하기 원한다 하는 것처럼 제가 이 복음을 들었어요. 어려서부터 듣던 복음인데 이 복음을 들으면서 제가 한 가지 확인되고 믿어지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성경에서 말씀하는 영적 세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하신 그리스도로 이 사람을 살리는 일 중에 뭐가 있냐면 귀신을 내어 쫓은 게 있어요. 즉 성경은 처음부터 이 존재의 있음을 얘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사단이라고도 하고 하는 이 마귀가 일을 하는데, 마귀의 특징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신 그대로 마귀의 특징이 뭡니까? 이게 거짓말하는 자예요. 거짓의 아비. 우리한테는 이게 아비 존재, 아비 노릇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속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한마디로 요약을 하는데 우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반드시 노예되고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이 되고 유리방황하게 될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 일이 어디서부터 출발됐냐? 여기서 출발됐다는 걸 성경이 말씀해줘요. 이게 하나님 노릇을 하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예수님 기도하실 때 아빠, 아버지라고 기도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이 기도가 회복이 돼야 돼요. 실제로 법적으로 우리가 그래 부를 수 있는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미. 조선 다이너스티, 한국 사람의 그죠? 조선 다이너스티에 보면 왕이 계속 자식을 낳고 해서 왕위를 물려주다가 자식 없이 왕이 죽어버렸어. 그러면 누가 왕이 돼야 돼요? 자식이 없어. 그러면 이 왕이었던 사람의 형제, 맞죠? 같은 블러드, 그 라인의 사람을 왕으로 세웁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짓다가 왕이 자식이 없어 죽어버리니까, 어제까지 농사 짓다니까, 농사 짓다가 왕으로 불렀어. 왕으로. 그게 철종이라는 사람, 왕의 이름을 부를 때 이 왕은 누구냐 할 때 철종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분명히 어제까지 농사 지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데려와서 왕이십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 일화가 있습니다. 일화가 뭐냐면, 여러분, 왕이 도장을 꽝 찍는 거, 어명, 왕의 명령, 그죠? 도장을 꽝 찍으면 여기 쓰인 내용 그대로 됩니다. 그 법이에요, 법. 너는 사형. 도장 꽝 찍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죽어요. 근데 이 도장, 그죠? 이 도장을 가지고 철종이 뭐 했는지 아세요? 일종의 호두. 밤에 호두 갖고 와가지고 호두를 꽝 찍어, 호두 까먹고 이렇게 거기 있었어요. 이거를, 도장을. 뭔 얘기를 하냐? 하나님 우리 복음 주셨어요. 내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하나님 자녀가 돼버렸어. 근데 우리가 복음 갖고 뭐 하냐고, 그죠? 이 복음, 어마어마한 복음, 그죠? 이걸 가지고 꽝 호두 찍어, 호두 까먹는 게. 바꿔야 되는데 뭘 해도, 예수님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3년 동안 함께 하고 다 했는데도 이 상태는 안 바뀝니다. 제가 27살 때 이 복음 듣고 너무 좋아서 진작에 이렇게 복음을 들었어야 되는데 그죠? 진작에 이 복음을 내가 알았더라면, 야, 이렇게 내가 힘을 얻고 이렇게 내가 바뀐다. 근데 뭐가 안 바뀌어요?
저도 이 복음 듣고 난 다음에 3년 뭡니까 하여튼 한국에 한 번도 안 가본 곳을 다 가봤어요. 한국에 모든 다 가봤어. 도시들 훈련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 듣고 그렇게 훈련 받고 했는데 이건 안 바뀌어요. 안 바뀌더라고. 난 이게 도대체 이해도 안 되고 내가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도 모르겠고 뭐 이게 하여튼 그랬어요. 근데 제가 작년에 우리 잡은 언약이 뭐라고요? 2022년의 언약이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 준 거. 그게 뭐예요? 그렇죠. 나의 24. 여러분 24 뭘 의미합니까? 나의 매일, 그죠? 당연한 거. 이걸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걸. 이게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뭘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올해 자, 여기 이거 확인되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저를 통해 확인한 거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확인시키시잖아. 어떤 걸로도 안 바뀝니다. 이거는. 그런데 내가 바꾸려고 그렇게도 안 바뀌는 이것을 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올해 말씀하시는 25입니다. 여러분 24hour는 있어도 25hour는 없어요. 없는 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이게 뭐냐? 이게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경이 그래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그죠? 그 어떤 이도 못하는 것을 나의 영으로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요. 그죠? 영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영으로 오직 성령으로 된다는 말은 말씀이 들리면, 그죠? 말씀이면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 들리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 이게 메시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다 아는 얘기로 돼버리잖아요. 그죠? 이렇게 가면. 자, 그런데 제가 그 여러분들에게도 계속 얘기했지만 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뭘 확인시키시냐?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나를 살리시려는, 그죠? 이 힘이 살아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살았고 움직여서 마치 양쪽에 있는 칼과 같아서 이렇게 해도 베고 저렇게 방향을 해도 빈다. 말씀이 역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너의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며 그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로 알게 하시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드러내요. 감춰졌던 걸 드러내십니다. 자, 이 능력이 어떤 거냐 할 때 작년에 제가 경험한 바로, 작년뿐만 아니죠. 제가 이렇게 이 안에서 영적 신분이 바뀌고 이걸 확인하고 이거 놓고 계속 씨름하면서 제게 알게 하신 바가 있어요. 그게 뭐냐? 당연하게도 나는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저도 뭐 기도하는 소리,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에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 소리 깨고 잠도 깨고. 여러분, 내가 뭘 원하는지가 나라고 말씀드렸죠. 예, 내가 지금 그걸 존중하는 게 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원함이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아비 마귀, 그죠? 우리 원하는 게 이거를 끊어내질 못해요. 왜냐면 이걸 부정하는 것은 곧 나를 부정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행복할까요? 안 행복해요. 그래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예수님 내 주인이시지, 그 자세는 해요. 말로는. 그러나 내 삶에서는 이 자세만 안 나와요. 실제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내 가장 중요한 순간에 나는 이걸 원해요. 아버지 모든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안 되는 거야. 이걸 되게 하는, 그죠? 이게 되면 지금 그리스도는 만물이 복종하는, 그죠? 왕 중의 왕,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뭐요? 십자가로 완성하시면서. 그리고 그분이 지금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세요.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라고 약속합니다. 즉 아브라함의 유업이 뭡니까? 이 모든 걸 다 네 거야. 네가 복의 근원이야. 네가 원하는 거 내가 다 줄 수 있어. 그게 그리스도예요. 주인이신. 이 비밀이, 이걸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이게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10minute a day를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마지막에 결론을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되게 어려우니까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일상과 매일 밀접하게 돼 있는 돈을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도 한 번씩 읽어봤는, 안 읽어봤다면 한번 읽어보세요. 부자 아빠 가난 아빠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뭐를 설명하냐면,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뭐냐면, 사람들은 돈을 통해서 안정감을 얻기를 원해요.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안정감을 얻기를 원해요. 그래서 직장도 얻는 거고 그걸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게 생기냐면, 이 두려움, 불안함을 없애려고 이걸 하는데, 결국은 뭐냐, 여기에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내가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는 일이 나에게 그냥 일어나요. 마치 이걸 어떻게 비유했냐면, 당나귀가 매일 새로운 이 당근을 딱 주면 그 당근 먹는 것 때문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알겠죠? 이거 먹는 게 난 다야. 진짜 내가 이걸 먹고 뭘 하려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이거 먹는 게 다인 인생을 살게 되는 걸 비유를 들었어요. 잘 보세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그죠? 내가 원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떤 상태냐? 이 상태로 가는 걸 얘기를 합니다. 이걸 우리가 못 바꿔요. 사단이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기본적으로 이걸 갖고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예수님과 3년간 혹은 내가 뭘 하든 내 영적 상태는 절대로 안 바뀌는 게 답입니다. 그런데 이걸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놓고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기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만 얻으면, 그죠? 내 이유가 바뀌면, 즉 내가 원하는 게 자꾸 이 두려운 거 없애고 말이죠. 알겠어요? 그 사람의 표현에 의하면 이런 표현을 해요. 직장을 잃을까 봐. 내가 이 내야 되는 그 있죠. 매달 내는 핸드폰 요금부터 시작해서 집세부터 시작, 이거 못 내게 될까 봐. 혹 내가 이거 내가 잘못한 그런 두려움에, 그죠? 당근 이거 바라보면서 그 상태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을 살면서 내 진짜 이유,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거는 어디 가고 없고, 내가 좀 편하고, 내가 좀 이렇게 잘 먹고, 그죠? 거기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 상태가 온다는 걸. 그래서 하나님도 성경에는 네가 돈을 섬길 것이냐,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이 둘 중에 선택하게 돼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시간에 제자들은 그냥 자버려요. 뭐라고 하냐?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걸 확인시키시는 거지. 이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 할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말이 있을까요? 네, 괜찮아요. 괜찮다고 걸 확인하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이걸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걸 확인시키는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지금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여러분, 이게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믿어지고 확인되고, 내가 뭐 때문에 살지? 가장 본질, 가장 중요한 것을 회복할 수 있는 힘은, 자유롭게 되는 이 비밀은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그래요. 말씀 듣고 이게 확인되고, 더는 진짜 당근 쳐다보면서 그러지 말죠.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인생을 살지 않고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이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말씀이 나를, 말씀 때문에 행복하고, 말씀이 이유가 되고, 매일이 25라고 하는 이 내게 없는, 이 땅에 없는 시간에, 그죠? 그 능력, 그 비밀을 내가 땡겨서 쓸 줄 알고 그 맛을 아는,
이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눈 뜨셔야 돼요. 사단은 마귀 일을 합니다. 권세가 꺾였을 뿐이지 존재가 꺾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도 역사예요. 태권도 3단 저리 가랍니다. 어떻게 양이 늑대를 이깁니까? 게임이 안 돼요. 못 바꿉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이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주인이세요. 내게서 이 자세가 나오기까지 지금도 함께 계세요. 괜찮습니다. 내가 괜찮아야 돼요. 어떤 것도 문제 삼으시 않으십니다. 확인시키시는 것뿐이에요.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로 알게 하십니다. 그 속에서 뭐가 되냐? 그리스도가 좋아요. 가만히 있으라고 하시잖아요. 이 일은 내가 한다고. 성경의 복음의 특징 중에 또 하나 특징 뭡니까? 나를 살리게 할 뿐들어 내가 하는 게 없어. 나와 함께하는 그리스도께서 일하십니다. 말씀하시니가 말씀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를 듣는 게 열쇠 중에 열쇠입니다. 아버지의 원하시는 대로 내 기도가 그렇게 바뀌어지고 그렇게 누려지려면 내 이 상태가 바뀌어버려야 되는데 맞죠? 내가 늘 당근 쫓아가듯이 내가 이 땅을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상태에서는 기도만 안 돼요. 깨어있지를 못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 부분에서 올 한 해 25가 뭔지 그 증거가 진짜 이거 보기 원합니다. 마음의 기도 제목으로 한번 딱 이렇게 할렐루야 네, 응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